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본문이 좀 깁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오늘은 본문이 기니까요.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로마서 5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영적 전환점이 된 두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환점이 된 두 사람. 오늘 본문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길었다고 해서 이 본문 한 번 설교하고 6장으로 넘어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 오늘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살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부터는 다시 각 절을 세부 사항을 우리가 살펴보는 식으로 이제 본문 강해가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는요,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터닝 포인트에는 항상 어떤 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근데 그 원인으로 우리에게 작용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터닝 포인트가 되게 만든 중요한 두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된 이 두 사람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주변의 환경들 또는 역사를 모든 면에서 과연 우리는 터닝 포인트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됐는가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좀 기대하는 바는 이겁니다. 제가 전도사를 시작하면서도 항상 저를 만난 사람을 통해 학생이든 유치부든 뭐 청년들이든 누구든 저를 만나서 좋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이 저는 인생의 가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야만 합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난 것이 복이 되었다, 나를 만난 것이 재앙이었다, 둘 중에 어느 쪽이 여러분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은 나는 저 사람 만나서 내 인생이 복이었다, 나는 저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는 인생에서 딱 둘이거든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에게 선한 차원에서 좋은 터닝 포인트가 되어주는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악한 방식으로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가 오늘 시간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좀 깊이 있게 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칭의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가에 관한 이 구원의 확신과 관련하여 이 칭의 교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아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항상 교회사 안에서 2000년 동안 많은 부분에서 논쟁이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는 아주 뜨거운 감자처럼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왜 오직 믿음입니까? 왜 거기에 인간의 행위는 조금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인간 행위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인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 우리의 의롭다함을 받는 이 문제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결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인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내가 잘해서 구원을 받은 건데, 내가 선택해서 구원을 받은 건데, 내가 의를 행해서 구원받은 건데 내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그 은혜에 내가 감동을 해야 되느냐에 관한 이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우리 행위가 1%라면 말이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는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 존재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내가 행동한 것, 내가 어떤 선행을 한 것에 관해서는 그냥 잊질 않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인간의 한 존재는 은혜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 원수는 비석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99.9%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의의가 0.1%만 들어가면 우리는 내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뭐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인류 역사상 인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 두 사람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뻔하죠.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옛 아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이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터닝 포인트인데 첫째 아담인 이 옛 아담은 그의 잘못된 삶을 통해서 인류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고 인류에 저주가 오게 만들고 인류가 비극으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평화가 도래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에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터닝 포인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건 여러분들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 연합됐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옛 아담에게 여전히 연합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된 삶을 살고 싶어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12절과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꼼꼼하게 다 해석하지는 않을 겁니다. 꼼꼼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한 몇 시간을 설교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전체 큰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를 통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됐다는 말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그렇습니다. 옛 아담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과연 복이 흘러 들어가느냐 재앙이 흘러 들어가느냐가 결정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구를 만나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태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을 만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성장해서 여러분은 어떤 선생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배우자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한 어떤 자녀를 만났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요 끊임없이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인간의 존재, 첫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난 인류는 끊임없이 선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꼭 나오는 사람, 이순신 장군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까?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는 인류 역사상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몇몇 사람들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그들의 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악한 본성을 방치해 놓으면, 바꿔서 얘기하면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을 걷어가시면 인류는요 그냥 지옥이 돼버립니다. 전쟁터가 돼버리고 맙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제가 왜 하나님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만 걷어져도 우리는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상합니까? 여러분들이 선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좀 괜찮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만 사라져도 우리는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끔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걸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그 경건하다고 했던 다윗조차도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잠깐 사라진가 동시에, 근데 그 은총이 어떻게 사라져요? 불경건에 노출되었을 때, 게으름에 방치해 놨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한순간에 음탕한 사람이 되고 한순간에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이란 존재는요 교회사 안에서,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정말 가장 경건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다윗조차도 죄를 억제케 하시는 은총이 사라지면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 사람조차도 한순간에 잔인해지고 교활해지고 악해지고 음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에게서 사실 선한 것을 찾기는 좀 곤란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가 죄에 빠졌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학적으로요. 원죄라고 얘기하죠. 원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누굴 통해서 들어왔어요? 아담을 통해서 들어왔죠. 근데 아담을 통해서 원죄가 들어온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억울합니다. 원죄 얘기가 나오면, 아니 죄는 아담이 졌는데 왜 내가 그 죄에 참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담 한 사람이 심판받고 끝나야 될 문제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의 죄진 것이 왜 나에게 적용되어집니까? 여러분 이런 반박은 사실 정당한 반박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인 반박이죠. 근데 이 죄가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좀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언약이란 문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만큼 언약을 중요시 여겨야 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 이 피조 세계로 움직이는 방식이 언약입니다. 언약에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이 세상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언약에 불성실하면 어느 날 갑자기 막 지구가 막 태양으로 막 돌진하기 시작을 하고요. 어느 날 갑자기 막 달이 막 지구로 막 떨어진다는 얘기 나오고 난리도 아니죠. 중력의 법칙이 막 없어지고요. 근데 이 세상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건 하나님께서 그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언약이 좋은 쪽만 있느냐? 아니요. 심판에 관한 언약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은 사실 무엇이냐면 네가 범죄하면 내 모든 자손들이 그 범죄 안에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언약입니다. 아담 언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건 신분의 문제입니다. 그 마치 이거와 같죠. 한 사람이 부잣집에 들어가서 제가 종이 되겠습니다. 제가 진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이제 너무 힘들어서 종이 돼도 좋으니까 저 이 집안의 종이 되겠습니다. 근데 종이 됐는데 문제는 거기서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그 자손도 종이에요. 근데 그 자손은 자기가 종 되고 싶어서 종 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손이 종이에요. 자손의 자손도 또 종이에요. 또 종이에요. 또 종이에요. 억울하죠. 근데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그래서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원죄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거죠. 왜 우리는 사망 안에 놓이게 되었고 우리는 왜 죄의 노예가 됐습니까? 언약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언약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에 참여하는 것뿐이죠. 새 언약에 참여하는 건 뭡니까? 아담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사망의 언약에 참여하게 됐다면 우리가 새 언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담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불신의 방법으로 사망이 들어왔으면 그것에 대한 해독의 방법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하는 것이 인류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은 계시가 없잖아요. 계시가 없어요. 어저께 우리 애들하고 만화 영화 하나 같이 봤습니다. 그 스즈메이의 그 문단속 잘하세요, 여러분. 요즘 문단속 잘해야 돼요. 근데 스즈메의 문단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거기서 주인공 남자가 그 점점 얼어가면서 막 죽어갑니다. 근데 그 의자예요. 그냥 의자가 된 상태예요. 근데 어떤 그 여자애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뭐 키스를 하면 이게 회복된다고 하던데 여러분 이건 계시가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계시도 아닌데 그렇게 뽀뽀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남자가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세상 사람들은요 그럴까 하노라라고 하는 관점으로 세상을 마치 우연에 그리고 비합리성에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혹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우리가 어떤 믿음을 따라가는 것은 계시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우리는 그 믿음이 작동해 나가는 것입니다. 계시에 근거 없는 신앙은요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은 계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지만 성경을 믿지 않으면 계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거죠. 한 사람이요 끊임없이 인생을 다 파괴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게 되었는데 또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또는 내 부모님이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의 인생을 다 파괴시켜버리잖아요. 파괴시켜버려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심리학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사회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돈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돼요. 왜요? 그 본성의 문제거든요.
그 본성이 바뀌지 않는 한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적으로 해결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어떤 독일 심리학자가 썼던 책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 제가 까먹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거기서 어떤 여자가 눈만 뜨면은 거미가 보이는 그 심리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눈만 뜨면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 사람 눈에는 자꾸 거미가 보여요. 그 여자분한테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막 노이로제 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에 가서 이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정신 치료를 다 사용해도 그 여자 눈에 이 거미가 보이는 걸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신과 의사가 이런 얘기합니다. 이 방법 써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도 안 되니까 최면요법을 사용합시다 해가지고서 최면요법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있잖아요. 뭐 이렇게 들고서 졸린다 보인다 뭐 어떻게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자, 이제서부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서 딱 하게 되면 당신은 최면이 걸림과 동시에 당신 눈앞에 더 이상 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눈 딱 뜨고 거미가 보이지 않아요. 해결된 것 같죠. 해결된 줄 알았는데 그 이후에 그 거미가 보였던 그 심리적 상태가 다른 데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본성의 문제거든요. 단순히 심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의 문제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문제입니다. 어디 가든지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과 만나면 그냥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만 뭐 성격을 뭐 개선해 본다든지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13절에서 아주 특이한 논리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그것은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윤리나 도덕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러지 않습니까? 왜 제가 잘 안 고쳐지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질이 원래 그런가 봐요. 저는 이렇게 이 부분이 잘 안 고쳐지네. 기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는 본질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문제이고 반역의 문제입니다. 윤리 도덕의 문제는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에 불과합니다. 마치 여러분 그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었으니까 여러분 죄가 된 겁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이미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죄의 본질은 그 마음속에 이미 반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로서, 현상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내가 저 사람과 싸운 문제가 윤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환경을 탓합니다. 저놈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하나님이 만들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았을 게 아니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이 있기 전에 내 죄는 그냥 감춰져였을 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상포진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대상포진은 어떻습니까? 대상포진은 우리 안에 잠재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막 대상포진이 생기죠. 막 수포가 생기고 막 통증이 생기고 고통스럽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잠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은 질병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원죄의 문제, 그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14절 하반절에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라는 말로 증명합니다. 이 논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논리는 사망의 원인이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율법 때문에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율법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된 것뿐입니다. 우리는 율법 있기 전에도 우리는 죄를 졌습니다. 율법 있기 전에도 내 속에는 그 죄에 대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근데 율법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죄인 줄 알게 된 겁니다. 15절에 들어서면서 그래서 바울은 인류 역사의 방향을 바꾼 또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은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만 자꾸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난지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오기 이전에 아담의 문제는 그냥 사망을 뿌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아담의 후손들, 그러니까 원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이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하는 것마다 죄를 짓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면 어떻게? 여러분 구약의 복음을 보게 되면 구약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아브라함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망을 뿌리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스트레스 받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고통받고, 그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 인간 안 만났으면 좋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복의 근원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저 사람 만나는 게 나에게 복이야.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 자주 만났으면 좋겠네.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복을 받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그 사람을 만나면 이제는 나의 마음이 시원해져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나에게 유익이 돼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니까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천당만 가면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내가 천당에 갈 수만 있으면 남들한테 해코지하고 내가 천당에만 갈 수만 있게 된다면 여전히 재앙의 근원으로 살아도 그냥 양심의 가책 안 느끼고 막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 복음을 잘못 전한 거예요. 복음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첫 아담의 문제가 뭡니까? 그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확산시키고 사망을 확산시키고 어둠을 확산시키는 삶이 그 본능처럼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요 정말 얼마나 죄를 짓는데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효도합니까? 태어나가지고서요? 어머니 기저귀를 가느라고 힘드시죠? 제가 알아서 배변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이가 태어나서요 가르치지 않아도 죄 짓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야단을 딱 치면 못 들은 척 딱 해요. 진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어떻게 때를 그렇게 쓰는 건지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종과 관계없이 다 그래요. 네. 여러분 우리 애가 좀 더 착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다 똑같습니다. 원죄의 효력이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나는지 아이들 보면 그래요. 이놈도 거듭나야 되겠구나. 우리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아이들이 거듭나서 이제 복의 근원으로 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인류가 왜 이 지경이 됐는가? 그것은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평강의 왕 아닙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웃과의 화평을 이루는 실체, 본질.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왜 평강이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왜 이웃과의 샬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정당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주변 때문에. 자, 근데 여기서 봅시다. 15절 말씀이 뭡니까?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담의 표상, 즉 아담의 원형이라고 소개합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원래 원형은 처음 나온 것이고 뒤에 나온 것인 그것의 표상 아닌가요? 근데 거꾸로예요. 성경은 거꾸로 갑니다. 성경은요, 오히려 처음 태어난 아담이 표상이고요, 오리지널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원형은 항상 과거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림자는 그 후에 등장하는 것이죠. 마치 먼저 햇빛을 받으면 이 햇빛을 받은 것이 원형이고 햇빛을 받은 뒤에 있는 것이 그림자 아닙니까? 시간적으로 보면 아담이 먼저 역사에 등장했고 예수님은 뒤에 등장하셨는데 예수님이 원형이래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과거에서 미래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와 미래를 보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원형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아담을 해석하는 거예요.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게 만드는 역사관이고 그리고 해석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원형을 알기 전에는 과거에 일어난 모든 사건에 대한 진정한 해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담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해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해석이 세계관 아닌가요? 근데 그 세계관의 중심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아담을 통하여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이 왕노릇하게 됐다는 대조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 칭할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믿음입니까? 그것은 불신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들어오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 어떤 율법을 어기기 이전에 이미 불신앙으로 죄를 범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누구한테 해를 끼친다고 할 때 그것은요, 미움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미움이 우리의 행위를 나오게 만들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서 선행을 하기 전에 우리 뭐가 먼저 들어와야 됩니까? 사랑이 먼저 들어와야죠. 사랑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위입니다. 근데 세상은 항상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본질은 안 바꾸려고 하고 자꾸 행위만 바꾸려고 합니다. 행위만 바꾸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 거죠. 마음은 안 바뀌었는데 자꾸 행위를 바꾸려고 합니다.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은 왜 첫 아담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첫 아담을 허락하신 이유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조 관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과 대조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이 넘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선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넘쳤다라는 말씀과 14절에서 사망이 아담으로 인해서 왕노릇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대조합니다. 이 대조를 통해서 우리가 과연 첫 아담의 후손인가 아니면 마지막 아담의 후손인가에 관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첫 아담의 후손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겁니다. 인류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을 여러분 가르쳐 보십시오. 나쁜 건 빨리 배웁니다. 선한 건요, 아무리 가르쳐도 도무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요? 본질 자체가 사망이 왕노릇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본질이 바뀌어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첫 아담에게서 태어났다면 이제는 다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여러분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사망을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십니까? 죄를 범하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다들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돌아갑니다. 반사 탁탁탁탁탁 막 돌아가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어떻게? 아니 죄질 땐 그렇게 머리 잘 돌아가던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하는 데는, 그리고 이웃과 화평을 이루는 데는, 그리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데는 왜 이렇게 눈치, 코치, 발치 아무것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우리는 선을 행하는 데는 우리의 뇌를 움직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부지런해진지 아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근데 그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했던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누굴 미워해도 마음을 다해서 미워합니다. 뜻을 다해서 미워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너 죽고 나 죽자 뭐 그잖아요. 생명을 다해서 미워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있는 지혜를 다 짜내가면서 우리는 미워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선을 다하는데 그렇게 합니까? 마음을 다합니까? 뜻을 다합니까? 힘을 다합니까? 생명을 다합니까? 지혜를 다합니까?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야만 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근데 선을 행할 마음이 없잖아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위 의욕이 없잖아요. 의욕이. 죄를 지는 데는 우리는 항상 의욕이 충만하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로요? 내가 원수를 갚을 수만 있다면 지구 끝까지라도 가겠다. 의욕이 그 정도로 우리는 충만해요.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던 얘기잖아요. 아니, 지구 끝이 아니죠. 지옥에까지 가겠대요. 뭐 지옥에 가면 만날 거예요. 그 두 사람은. 근데 우리가 선을 행하는데 우리는 그 정도로 적극적이라거나 우리는 그 정도로 의욕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안에서 보게 되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다 그랬어요. 삭개오만 보더라도 그 선을 행하는데 의욕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됩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을 행하는데 의욕이 충만해집니다. 의욕이 충만해져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저한테 나타난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 그 의욕에 충만한 거예요. 머릿속에서 항상 그 생각으로 가득해요. 어떻게 해야? 제가 처음에 청년부 회장 했을 때 저한테 희한한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청년부 회장 하면서요, 진짜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거든요. 청년부 회장을요. 근데 청년부 회장이 되고 난 다음서부터 어떻게 해야 이 청년부를 바르게 세울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저 청년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고 그걸요, 허구한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제 마음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뜻을 다하고 있더라고요. 의욕을 다하고 있어요. 저는 군대에서 맨날 매 맞고 있는 상황인데,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그게 은혜로 가능한 거예요. 억지로 안 돼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거듭난다면 여러분들 속에 그런 의욕이 가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과연 뭡니까? 16절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선물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값없이 받아 심판을 면하는 생명의 전환점을 말하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거저요. 선물로.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은총이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성부의 희생하시는 사랑,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순종과 성령의 성부 성자의 사랑을 드러나게 함. 근데 그것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자기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자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사랑 못할 게 어디 있느냐, 그런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한 결과가 뭡니까? 뭐가 왕노릇 했습니까? 사망이, 죄가 왕노릇 했죠. 여러분, 그 남편 예수 안 믿는 분들 예수 믿게 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남편만 예수 믿으면 집안이 생명이 왕노릇 할 거라는 걸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지옥 가지 않아야 되니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왕노릇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난폭하고 여전히 잔인하고 여전히 비합리적이고, 그게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가족들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얘기해도 여전히 못 고치는, 나 원래 타고난 성격이 그런 걸 어떻게 그런 걸 자꾸 정당화하는. 여러분들,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니까요?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왜 우리가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왜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또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왜 우리가 우리의 나쁜 부분을 못 고치는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몸처럼 안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상대방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져 보십시오. 그러면 못해요. 여러분, 바울도 그렇고 성경에서 예수님도 다 그렇게, 내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들이여 남편에 복종하라.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사랑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안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서로가 한 몸됨에 관한 개념이거든요. 서로 느끼는 겁니다. 감지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건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동정심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감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슬픔을 내가 감지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의 기쁨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상대방의 고통을 내가 감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쪽에서 고통스러워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의 힘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픔이 느껴질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요,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올바른 개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이웃의 심정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들까? 그가 얼마나 괴로울까? 그가 얼마나 아플까? 그것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도 능력이 없잖아요. 맨날 기도해도 여러분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들 기도에 능력이 없는 부분을 점검하셔야 된다니까요. 원래 기도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것이죠. 우리는 악합니다. 사실 우리는 나밖에 모릅니다. 우리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 아내도 희생시키고 내 남편도 희생시키고 내 자녀도 희생시키고, 나만 행복할 수 있다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다 희생시켜가면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느라고 막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뭐 그 정도 아주 그래. 다 그랬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나오죠? 나는 그렇게 아프지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를 낳고 나면 사람이 좀 성숙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모성애라는 걸 주셨고 부성애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의 아픔을. 거기서 우리가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모성애도 없어졌어요. 최악이죠. 최악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나타난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난 그런 거죠. 나는 나름대로 잘한다고 하는데 자신도 지옥이고 이웃도 지옥이에요. 자신과 주변 모든 사람들을 다 사망으로 이끌어요. 거기에는 뭐가 빠지는 거죠? 나는 잘한다고 하는 의욕은 있는데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정도 있어야 되고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감정도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공부를 죽어라고 안 해요. 생각나는 대로 설교해요. 그렇게 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하려면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지혜를 짜내가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를 여러분들 짜내는 법을 여러분들 모른다고 한다면 사랑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는 것마다 사망을 뿌리고 삽니다.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다른 사람들한테 다 해를 끼치고 어려움 끼쳐요. 그 자녀들한테도 잘한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나중에 보면 막 빗나가고 어긋나고 이상해지고, 이웃에게 잘한다고 하는데 거기서 막 오해 사고 어려움 생기고 자꾸,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죠. 이것이 원죄를 타고난 타락한 인류의 본성입니다. 이 본성은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도 나타납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요. 근데 그게 하게 돼요. 그래서 자꾸 본성에 끌려서 사망을 자꾸 산출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가 몸에 해로운 줄 알면서도 자꾸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하면서 빨아요. 신기하죠. 술 마시면 안 되는데 하면서 술을 마셔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짓말해요. 간음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간음해요. 살인하면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살인해요. 감옥에 간 사람들 후회한 사람들 많잖아요. 왜요? 그게 바로 아담이 타락한 그 본성을 물려받은 인류의 비극이에요.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해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살면 사망의 왕노로 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본능적으로 알았는데 그럼 율법이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그 죄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이 필요한 겁니까? 그 개념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죄가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만약에 율법이 윤리 도덕을 위해서 주어졌다면 함무라비 법전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이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건요, 이 죄의 본질이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그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범죄인지를 몰랐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이웃에 대한 해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를 주는 것, 이 정도밖에 몰랐죠.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알거든요. 그건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 압니다. 그래서 복음이 없는 사람들도요, 윤리 도덕적으로 착하게 잘 살아요.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류가 그걸 모르니까 그냥 모든 저지르는 죄가 끊임없이 사망을 뿌리며 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생명이 왕노로 타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가정이 화목해지죠.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회가 평화로워지죠. 그리고 사람들이 정직해지고 부지런해지고 충성되고 그렇게 되죠. 왜요? 그들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이 바뀌는 이건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런 전환점을 이루는 두 사람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이를 얻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영적 전환점을 이루게 된 원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와 의의 한 행동이라고 비교대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또다시 다른 말로 반복해서 얘기하죠. 뭐라고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그럼 여기는 우린 분명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옛 아담의 후손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었습니까? 그건 순종 여부입니다. 죽어라 하고 아는데도 순종이 안 된다? 그럼 본성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여전히 옛 아담의 후손이 그 계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혈통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그 계보 안에 있게 되면 율법이 무엇인지 알면 그것에 대한 순종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자꾸 까먹는데요. 그리고 내 본성이 거슬린대요. 내 감정이 동의가 안 된대요. 그게 바로 옛 아담의 모습입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죽어라고 안 나오면서도 그래도 저는 거듭났는데요. 그래도 저는 예수 믿는데요. 저는 영접기도 했는데요. 칭의 과목 뭐 체험인가요? 뭐 그런 소리라고 앉아 있고요 말이에요. 아니에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예요. 삭개오가 여러분 거듭나고 나니까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이제까지 못했던 순종이 순종되어지잖아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순종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가르칩니다. 알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걸 알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순종을 못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반드시 죽는데. 근데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하는 말씀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아는데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 왜 따먹었습니까? 불신앙 때문이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육신대로 사는 이유가 뭡니까? 불신앙 때문이에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사는 것, 이 불순종은 아담의 후예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영적 방식이었습니다. 이게 방식이 영적 방식. 우리는 이것부터 마음에 새겨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칭의됐다면 자신이 육신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고 있는지를 신중하게 점검해야만 합니다. 불순종의 삶은 육신대로 사는 삶, 육신대로 사는 삶에는 생각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생각 없어도 돼요. 생각 없어도 우리는 오토매틱으로 우리는 죄를 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연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골똘히 생각하는 게 그 기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살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문제는 순종의 삶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되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건 오토매틱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해야 돼요. 날마다 그 문제가 나에게서 제대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점검하며 매 순간마다 습관과 싸우고 자기의 사고방식과 싸우고 자기의 어떤 행동을 하는가와 싸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삽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의를 행하는 삶은 나오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없으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것처럼 은혜를 받고 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 이성이 고양되는 겁니다. 은혜 받고 나서 이성 고양됐습니까? 은혜 받기 이전이나 이후나 여전히 이성이 그냥 항상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성이 고양됐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기 위해 항상 이성이 곤두선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머리 좋다는 얘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하게 됐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역사상 가장 편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풍요하고 가장 이기적인 삶이 가능한 세상입니다. 육신의 소욕은요,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그냥 육신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눈 뜨면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육신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도 사는데 저는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으로서 여러분들의 몸의 행실을 죽이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스마트폰 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것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걸어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가, 이것이 좋은가? 내가 물건을 사는 것조차도 이것이 내가 사치요 낭비인가, 아니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인가? 매번 생각을 해야 돼요. 매번.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몰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살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네. 우리는 몰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복잡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지 않으면 사망이 자꾸 확산되어집니다. 사망을 뿌리면서 사는 사람들 공통점 보십시오.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습관대로 살잖아요. 육신의 욕망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아닙니까? 분명하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배우고 확신한 데 거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배운 대로 살아갑니까?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배운 대로 안 삽니다.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나도 힘들고 주변도 힘들고, 주변이 힘드니까 또 주변에서 그 사람에게 또 뭐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건 주변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망을 흩뿌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주변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가는 곳마다 분쟁케 하는 자, 고통스럽게 하는 자, 어둠을 뿌리는 자, 신음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가정교회, 사회, 어디를 가든지 다 피조물이 다 신음하는 그런 현상을 앓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칭의이 된 신앙은 이런 원죄의 삶의 방식을 극복하며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죠? 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들어왔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중생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20절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율법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을 합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구절은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죄를 범하도록 율법이 주어졌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가 죄됨을 알도록 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의 죄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죄의 죄됨을 알지 못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도둑질하면서도 이거 죄인 줄 몰랐는데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살인하면서도 그것이 이거 죄인 줄 몰랐어요. 그건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요, 살인하고 나면 내가 죄를 졌다고 하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간음을 하면 간음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도둑질했으면 도둑질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다 죄책감이 다 있어요. 왜요? 그 양심 때문에
아는 거죠. 그 양심의 법이 있는데 그러면 율법이 왜 주어졌습니까? 그런데 그 양심이요, 이 죄가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건 가르쳐 주질 않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이 문제가,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죄를 범하는,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죄를 범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죄가 이웃에 대한 죄라는 인식은 누구나 다 하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면서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는 의식 가지고 괴로워합니까? 내가 성령님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성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나의 반응이 이것이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 그런 식으로 반응하냔 말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반응하죠. 교회를 다녀도요. 율법이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그 이웃 사랑이 본질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하여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의해서 나온 게 아니었다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자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행동을 하면서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줘야 되는데 왜? 뭐 때문이에요? 그게 착하게 사는 거잖아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그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이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도덕적인 존재가 되느냐가 아니라 그 이전에 도덕적인 존재가 당연히 돼야죠. 근데 그 도덕성의 기반이 하나님께 대한 의식, 코람데오, 신전 의식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 죄에 대해서 불편하게 느끼는 것이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저 사람 나를 미워하겠지,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사회적인 어떤 형벌이 나한테 따라오겠지 라고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통해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의 의미는 윤리적인 정죄가 기존에 우리가 있었던 범죄의 개념이었잖아요. 그 우리가 윤리적 정죄에다가 하는 죄를 더하는 거죠. 뭐요?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을 더 알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무감각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윤리적 범죄에 대한 정죄 위에 신적인 범죄의 정죄를 더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가르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이웃에게 불편과 고통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율법은 죄의 본질을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정죄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그럼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 때문에 그런 것이지 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를 따먹은 것은 단지 그게 달콤했고 그 먹음직스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한 거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기한 건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의 실과는요, 믿음을 포기하고 불신앙을 가지기 이전에도 사실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그것이 그렇게 안 보였던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두려움이 싹 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가 달콤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남이 안 보는 데서 죄 짓습니다. 왜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 사람의 눈이지 하나님의 눈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남이 보든 안 보든 거룩하게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하나님께 대한 신전의식입니다. 코람데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다윗이 부하의 아내와 정을 통하고 부하를 죽인 후에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참여했던 시편에도 잘 나타납니다. 신기하죠? 다윗같이 경건했던 사람조차도 하나님과 관계를 등한시하고 딱 멀리하면 죄가 그렇게 달콤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의 아내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고 남의 아내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죠? 어느 정도로요? 그 남편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요. 이거는 다윗이라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딱 돌아오고 나니까 제정신이 돌아온 거죠.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51편 2절에서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죄의 본질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그는 율법을 어긴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태도는 반대로 자신이 범죄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만 하나님께 대한 범죄라는 사실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자연인들과 굉장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자연인들도 굉장한 죄책감으로 살아갑니다. 죄를 범하고 나면요. 그런데 그건 죄책감일 뿐이에요. 근데 그건 양심에서 한정되어 있죠.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냐고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윤리와 도덕을 바라볼 때라면 그것이 비로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졌느냐 새겨지지 않았느냐에 관한 문제는 이 죄에 관한 문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보여지느냐 하나님 빼고 윤리 도덕으로 보여지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율법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왜 은혜인가?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는 것은 오로지 율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또 불성실했고요. 이 지체들에게 잘못했고요. 우리 그거는 자연인들도 다 갖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 참 불경건하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오늘 참 죄악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거는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들었느냐 못 들었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몰라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에 대한 감각이에요.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경건하다는 것을 깨닫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인간은 나르시스트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서부터 인간은요 자신이 얼마나 타락했고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에 관한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 속된 말로 그냥 지잘난 맛에 산다 그러잖아요. 다 지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으면서 힘든 이유가 뭡니까? 자꾸 지잘난 맛을 자꾸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가에 관한 문제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자존감을 심어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교만하게 만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가치 있는 존재, 사람들과 관계에서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인식은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에 관한 교리는 무엇인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을 느끼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잘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설교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한 바가 뭐냐면 여러분들 속에는 나르시시즘을 완전히 격파하는 겁니다. 내 앞엔 조그만 선도 없습니다. 내 안에는 조금도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난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며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하는, 그것이 설교자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내가 모든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선을 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지, 하나님 빼고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헌금 열심히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것은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율법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이 아니면 우리가 죄와 육체의 노예라는 끔찍한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의 노예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제가 왜 노예입니까? 내가 얼마나 자유인인데? 근데 여러분들 진짜 자유인인가요? 여러분들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예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는데 여전히 육신의 욕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본문은 두 가지 대조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라고 합니다. 이 두 대조는 죄가 사망으로 왕노릇 한 것을 깨닫는 자에게 비로소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자각합니까? 감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기를 정말 열망합니까? 우리는 그 열망의 시작 때 우리는 중생하게 되고요. 우리는 중생한 이후에 끊임없이 이 열망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애통해하는 자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심령의 가난함이 있습니까? 주님, 제가 자유케 됐는데 그 자유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완전해지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케 됐으나 아직 그 자유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이 시작됐지만 그 왕노릇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합니다. 줄이고 목마릅니다. 그리고 애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가 사망 안에서 내 속에 왕노릇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아야만 합니다. 불편한 진실이죠. 그런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 인간은 이렇습니다. 그 뭐죠? 유명한 소설 중에 나왔던 부분인데, 그 난쟁이가 자기의 그 외적인 그 추함을 전혀 보지 못했을 때 어떤 나르시즘으로 살죠?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주가 나만 보면 어쩔 줄 몰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 한다고 생각. 그런데 사실은 난쟁이를 보면서 웃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도 걷지 않아서 웃은 거였거든요. 하도 흉측하게 생기고 하도 볼품이 없어서 하도 우스꽝스러워서 웃은 거였거든요. 근데 그 공주가 나를 보고 웃은 건 내가 너무나 멋지고 내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대단하기 때문에 공주가 나를 보고 웃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공주를 만나러 성으로까지 가요. 감히 그 못생기고 키도 작고 제가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 소설에 그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이 공주를 만나려고 가죠. 그런데 공주의 방에 가까이 갈수록 여러 개의 거울이 놓여 있는 거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저 거울에 있는 저 괴물은 뭔가? 저 거울에 있는 저 더럽고 추한 존재는 누군가? 그것 때문에 막 알려고 하다가 자기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는 거 보면서 그것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 난쟁이가 그 자리에서 죽죠. 근데 우당탕하는 소리가 나니까 공주와 다른 하녀들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그 난쟁이가 죽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왜 죽었니? 심장이 터져서 죽었어요. 자신의 추한 모습을 알고, 자신의 보잘것없는 모습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죽고 새롭게 거듭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아직 못 보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 아직 못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요, 은혜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430년 만에 출애굽을 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430년 되니까 그냥 출애굽을 시킨 게 아니었죠. 뭐부터 시작하셨습니까? 너네들이 노예야 라는 것부터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자유인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로 하여금 애굽의 끔찍한 학정 앞에서 노예된 삶이 얼마나 끔찍하며 그리고 자유인의 삶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그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딜리버러스, 그렇죠,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구하게 만들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위대함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얼마나 추한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각성케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사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생명을 걸고 우리가 찾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